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의미상으로 같아 보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높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신성시하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계명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공상 속에서 만들어 온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공상과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지 말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많이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해서 섬겼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들은 반인 반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말이나 사자의 모양을, 그리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 바알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도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공상 속에 있는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상 속에 만들어 놓은 신들을 왜 그 마음속으로 믿지 형상으로 조각해서 만들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서적들을 또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공상 속에 있는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불안감을 줍니다. 밤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괴물과 싸우고 뭐 용발이 뭐 이런 거 나와서 싸울 때는 별로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데 무엇인가 갑자기 소리가 나고 무엇인가 나타나서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진다든지 갑자기 다리를 잡고 막 쑥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이 공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움 정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친밀하게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의견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신이란 자체가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목적이 있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뭔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즐겁게 만들고 또 그 형상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어떤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 놓고 제를 지내면서 무엇을 빕니까?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빌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시험에 이번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형상을 만들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어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접했는데 두 가지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후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형상 가운데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또 지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한 특정한 형상 안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겼던 방법을 떨쳐보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제 10계명 2계명부터 나오는 겁니다. 1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이 신이니까 참 신이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정의했다면 2계명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계명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 4절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두 번째 계명에 포함된 의미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말한 우상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을 조각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한 앞에 목적의 부사 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것 때문에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계시된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잘 교제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내가 편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것이 결과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들이 만족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신을 만들어내라. 애굽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나서 만들라고 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모세는 아마 산에서 죽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앞길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들었는데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애굽 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상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것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절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엄숙한 절기, 기쁜 날이라는 뜻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 드릴 날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날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무슨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금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공상이나 편한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을 쫓아서 믿는 것이, 그 방법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신이 믿고 싶은 방법을 쫓아서 편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어떤 분이 가르쳐준 방법이나 어릴 적부터 배워온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고민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유전들을 따라서 섬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조각물이나 형상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찬양이나 기도 그리고 예배의 행위가 자신의 목적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란 이름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장소를 제한하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만이 형상을 이계명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찬양, 예배 행위가 자신을 위한 거라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이것 또한 이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주어진 상상이나 공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으신데 기도할 때 생각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감동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계시된 말씀 밖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시된 말씀 밖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또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뜻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발설하는 것은 자기 편의 위주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뜻에 사람들을 굴복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중 찬양이나 대표기도 또 말씀을 인도하는 예배자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인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말씀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계시된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밖을 벗어나서 자기가 편의 위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면서 믿는 분들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부분들만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됩니까? 왜 저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형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말씀 밖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인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편의 위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말씀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꼴사납게 가난하게 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지 못합니까? 목사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상으로 만들어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게 계속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쫓아가고 동경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정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있는데 아파트 가난하게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분들은 두 가지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나에게는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계시된 말씀 안에 거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았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삶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가난함에 처했을 때 몸이 약해질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가운데 이 광야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고난 앞에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계시된 말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교회 다니면 시험 받기 때문에 시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직분 받으면 힘이 드니까 직분 안 받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상처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까? 늘 바리새인에게 시달리고 서기관들에게 시달리고 제자들을 다 키워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못해 먹겠다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형상을 새기지 않고 곧바로 그냥 질주했습니다. 십자가로. 고난아 와라. 나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십자가가 무서우니까 내가 도망갈 겁니다. 아예 하나님 믿으면 시험 받으니까 난 안 갈랍니다. 교회당에 소속되면 시험 받는 일밖에 없고 난 안 갈랍니다. 이거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처받게 돼 있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인데 실족하면 없겠습니까? 시험 받으면 없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때 물러가 버리고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이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모스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그 다음에 하반절 보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거짓 것이 무엇입니까? 편하게 믿자.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믿는 것은 적당히 믿어야 된다. 직장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너 어쩔 수 없지 않냐. 몸이 피곤한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느냐.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끝까지 다름질하라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가라고. 거짓 것.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아파트 삽니다. 하나님 믿으면 자동차가 큰 자동차로 바뀝니다. 이 거짓 것에 미혹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닌 그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큰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요. 큰 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속에서도 인간의 말들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편하게 믿어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넓은 집에 살아보고 싶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를 위하여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지내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오히려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의 성도는 저기 알려지지 않는 무인도는 아니겠죠. 작은 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농사일 하다가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상에게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20장 4절 5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주인과 손님이 자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어떤 형상을 더 거룩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특정한 형상들이나 어떤 상징들이 있을 때 그것이 더 거룩한 장소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것은 바로 언약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성전만 거룩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사무엘상 4장 2절로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한 4,0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가? 원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한가운데 언약궤를 가져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전쟁의 한복판에 가져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더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항해 한복판에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보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언약궤와 동일시 여겼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될 책임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 거룩한 물건만 거룩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언약궤 자체만. 그래서 나중에 아니고 이 전쟁 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하나님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언약궤만 거룩히 여기고 실상은 나를 경멸히 여기는구나. 너 엘리 가만 보니까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너 두 아들 그렇게 망나니가 돼가고 있는데 야단도 안 치고 있고 그냥 아들들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거면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너 잘못한 거야. 너 집 망할 거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 부분을 오늘 정확히 묵상하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한 역사, 특별한 어떤 교회당 건물들, 특별한 상징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 그것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당시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그 당시에 돌아가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성도들은 십자가를 금목걸이로 만들어서 다이아로 만들어서 막 하고 다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에 형상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 의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축복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담긴 내용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십자가 다 같이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형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는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다가 너무 상징의 형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는 형상이나 상징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근데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개신교는 형상이나 어떤 상징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배당 가운데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 앞에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거룩한 십자가만 붙들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개신교에서 제2계명을 따라서 십자가 형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좋은 의도에서 한 거예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성경책이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다 올려놓고 배가 아플 때 배에다 올려놓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이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 비싼 책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는 것은 즉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막 함부로 막 김치국물 묻히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거에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 신비한 힘이 있어.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배고자 하면은 사탄이 떠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좀 미신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작용하시는 분이시니까. 실제로 선교제에 가면 미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작동은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성경을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강대상에 놓여 있는 이 강대상 이 자체를 신성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을 신성시해요. 묻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한국교회 역사에 상강대상이 있었고 하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강대상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하강대상은 부교육자들과 여전도사님이 설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했거든요. 더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기려고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상강대상, 하강대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어디가 그런 게 나왔습니까? 상강대상이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임하고 하강대상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못난 존재를 여기면서 저 예배당 구석 끝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면서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계명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 거룩하게 만들지 말아라. 장소나 사람. 우리는 오늘 유명한 목사님들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아, 저분 목사님 안수만 받으면 될 것 같아.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오늘 이 계명의 근거에서 여러분 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의 어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도 안 되고 강대상 안에 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안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계시된 말씀 밖을 벗어나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특정한 상징물에 대한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이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에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혹여나 여러분의 예배나 신앙의 삶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습관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 좀 점검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다 떨쳐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